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먼저 예수님의 무덤가로 갔습니다. 무덤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을 불러서 같이 보았는데 무덤 문이 그 돌이 굴려져 있고 세마포가 그대로 쌓였던 그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부활을 생각하거나 깨닫지 못했지요. 그런 가운데 제자들은 어떤 허탄한 발걸음을 하듯 돌아갔지만 여인들은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울며 통곡하고 있는 가운데 천사를 만났고 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이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 그분이 내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 음성을 듣고 깨닫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목자와 양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람들의 비유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목자는 이 양들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야 부르는 그 음성 가운데 그녀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마주하고 앞에서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지요. 이 마리아와 여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증언했지만 제자들은 쉽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보면 19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는 거 우리 시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 안식일이 되기 바로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 저녁 6시라고 한다면 그 6시가 되기 전 금요일 저녁 이제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안식일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 금요일 6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고 토요일이 지나가는 겁니다. 6시가 기준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즉 주일 우리 기준으로 새벽 6시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때는요 안식 후 첫날 주일 저녁인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시간은 안식 후 둘째 날이 아니라 첫째 날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모아 제자들이 모인 때가 6시 전일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 시간이 그렇게 모이면서 지났을 수도 있지만 6시 이후에, 그래서 안식일 둘째 날이 될 수도 있지만 모인 시점 그리고 기록하고 있는 이때는요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안식일 이후의 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는 중요한 날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이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19절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이때가 지금 두 가지 배경을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이때가 6월절이라는 거예요. 6월절은 유대인들의 축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애굽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돌보셨다, 이런 놀라운 기쁨이 있는 잔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절기를 축제를 맞아서 로마에서도 죄인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거고 이 민족적인 기쁨이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기뻐하고 있는 것 가운데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냥 한 명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이런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표적이 된다면 이 유월절이 끝난 이후에도 제자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잡혀감을 당할 수 있을 거란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힘들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어려운 것들이 하나가 추가된 게 예수님의 시신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되겠습니까? 이때 모습 보면 저들이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이 장면이 참 재미있는 게,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 절기를 지내는 어떤 모습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나서 이 피를 문 임방과 이 문설주에 쭉 바릅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지 않겠다. 그럼 재앙이 그곳 가운데 임하지 않겠다.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게 이제 유월이 된 건데,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처음 유월절을 경험했던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렵고 떨렸겠죠. 하나님이 재앙으로 친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이걸 바르고 이 안에서 문을 닫고 있으면, 그리고 성경에도 기록하는데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2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멸하는 자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도 처음 유월절이라는 걸 경험하는 그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비슷한 맥락과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진정한 구원과 은혜는요, 극심한 고통과 염려와 걱정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들이 구원을 볼 때 무언가를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룰 것이라고 여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어쩔 수 없고 두렵고 떨리고 걱정하고 문을 잠글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것이 진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 가운데도 잠깐 읽는 걸 보면, 야, 이때가 유월절이지라는 걸 생각하면, 야, 저들이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잡혀갈까 죽을까 마음 졸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19절에도 기록된 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기록하는 것은 그냥 걱정해서 잠깐 닫아놓은 게 아니라 자물쇠를 잠그듯 꽁꽁 잠갔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게 하죠. 그런데 19절 계속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장면이 이제 논란이 좀 많이 되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문은 잠궜는데 예수님이 그 사이로 들어오셨다라는 이 기록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가운데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학자들은요, 기독교 학자도 있고 유대교 학자들도 있어요. 영을 믿는 사람도 있고 영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 긍정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 다 보는데, 이 장면을 보고 야, 닫힌 문 사이로 예수님이 왔다라는 건 영으로 왔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해요. 충분히 설득력 있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문들이 닫혔는데, 잠겼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건 그 잠긴 문 사이로 스르륵, 우리 상상으로는 스르륵 오셨다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요, 이 예수님이 닫힌 문 사이로 오셨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으로 생각했어요.
이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누가복음 앞에 있죠. 요한복음 바로 앞에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까지 보죠.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보았을 때 대부분 여겼던 게 영이구나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야, 부활하셨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는데 이게 영으로 오셨구나, 귀신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그리고 너무 놀라서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구운 생선을 가져왔더니 그것을 먹는 장면까지 보여주세요. 즉,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육으로도 분명히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야, 영이야, 육이야. 그걸 바울이 정리를 해요. 바울이. 우리 성경을 좀 한번 더 찾아보죠. 어디를 보냐면, 고린도전서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영은요, 기본적으로 바디라고 할 수 있는 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다, 몸이 있다라고 하는 건 육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어떻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냐면 육의 몸으로 심고 무엇으로 났냐면 신령한 몸, 즉 영의 몸으로 났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자체는 육이어야만 해요. 원래는 영은 몸이 없어요. 그래서 닫힌 문 사이로 스르륵 왔을 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생각한 게 영이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육이 있으셨어요. 먹을 수 있었고 저들이 만지려고 했다면 충분히 내어주실 수 있는 손과 발이 있으셨어요. 육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육의 몸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 그런데 또 영의 몸도 있다라고 고린도서 15장 44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몸만 생각해요. 그리고 영은 육이 없기 때문에 스르륵 움직이는 이런 어떤 비물질적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렇게 보지요. 그것이 보통 일반적인 견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 영도 있고 몸도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특징이 있는데 육적인 어떤 모습도 분명히 갖고 계셨고 영적인 모습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은 세마포로 쌌을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잡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마포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쌌던 그대로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왔던 거죠. 영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특징, 육적인 특징을 같이 갖고 계신 몸, 그 부활한 몸을 그래서 우리는
영화의 몸으로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활은 육의 부활도 아니고 영의 부활도 아닙니다. 헛것을 보는 영의 물질도 아니고 육만 부활해서 다시 죽어야 하는 모습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특징과 육적인 특징을 같이 갖고 계신 놀라운 부활이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 부활 신앙의 근본이에요. 영과 육이 같이 사는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육으로만 사는 세상 가운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단들이 막 판을 치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영지주의라 그래요. 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단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도요. 가만히 보면 신천지는요. 육의 부활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도 1000년 동안 살고 있대요. 그래서 신천기라고 해서 날짜를 세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정통신앙은요, 육으로 영으로 같이 살고 부활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그것이 첫 열매되고 우리도 그러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이룬다면 전 정말 재밌을 거예요. 하늘 나를 수도 있지 않을까. 막 물속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막혀져 있는 곳들도 막 가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실제로 해보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육의 부활과 영의 부활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영화의 부활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분명히 알고 흔들리지 않아도 여러분 부활신앙 분명히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19절 끝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들은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오랜만에 만났거나 반갑게 만났을 때 기본적으로 하는 인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안식일 전에 오세시쯤에 죽은 것을 우리가 추측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따져보면 한 뭐 48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 죽으시고 그날 저녁에 지금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냥 뭐 48시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만에 만났는데 예수님이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이야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는 것은요, 정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인사하자,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원한다, 복 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차원은요, 지금까지 죽음으로 인하여서 단절되었던 것들이 이제 다 회복되고 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끝내고 나서 그 이틀밖에 시간은 안 되지만 물리적인 시간은 이틀이지만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가운데 생명이 시작된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고 이러한 일들이 막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너무나 많은 일, 너무나 대단한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는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야 이틀 만에 만났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인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죽음으로 떠났다가 다시 본 것과 같은 그러한 반가움 가운데 하는 인사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인사가요, 참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계속해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우리는 이 도마를 생각하면 믿지 못해서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래야만 이 예수님을 믿었던 이런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도마라고 오해하는데요. 실제로는요, 예수님이 수차례 말씀하세요. 모두에게. 아까도 우리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보았지만 제자들 가운데 손과 발을 만져봐라. 그리고 음식도 드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저들도 보기 전까지는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스르륵 하고 다가오셨을 때 예수님 보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했어요. 도마만 못 믿었던 게 아닙니다. 다 보기 전까지,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먹는 것을 보기 그 전까지 진정한 부활의 의미와 부활한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때 저들이 이제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어쩌면 먹으시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저들은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가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기쁨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기쁘고 어떤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기쁘고 이런 기쁨의 차원이 아니라, 야,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던 그 죽음이라는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완전하게 부활하셨구나. 육으로 영으로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죠. 결코 세상이 경험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러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우리 16장 하나만 찾아보죠. 16장 20절. 16장 20절로 22절까지 한번 보죠.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다시 만나게 되면 너희가 기쁠 것인데 그 기쁨은 결코 세상이 뺏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다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진짜 기쁨은요,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내 어려움이 극복됐습니다. 내가 병을 고쳤습니다. 이런 것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끊어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세상이 결코 뺏을 수 없는 기쁨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때부터 진짜 제자가 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는 경험하고 믿고 이때부터 이제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그리고 원하셨던 것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면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예수님은 육으로 영으로 완전하게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되는지를 한번 점검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작은 소망 같은 것들을 이루어달라고 그것에만 기쁨을 여기고 집착하며 살진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참 기쁨, 세상을 이겨내는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쓰러지는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육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할 것을 믿으니 더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부활하는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소망 두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주셔서 진정한 주의 제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